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비유가 시대를 따라 해석이 달라졌다는 걸 아시나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예수님 당시 농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자갈밭입니다. 물론 해안가 비옥한 땅이 있긴 하지만 그곳은 일찍부터 블레셋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산지의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무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산지였습니다. 이곳은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 민족은 목축업과 농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농부들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쟁기로 5,000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농지 때문에 이 기구는 개발되지 못한 채 20세기 초반까지 사용했습니다. 고대의 쟁기는 참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 작대기와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금속으로 만든 보습을 달아 사용했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산지에 얕게 깔린 토양을 긁기에 유용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 땅이 젖어 부드러워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땅을 긁어서 고랑을 만들어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종자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면서 손 가는 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온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상황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예상만큼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농사로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 밭이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떨기든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3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초대교보 오리겐은 기독교 인구는 단지 작은 일부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콘스탄티누스 개종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제국 백성의 20분의 1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 인구를 추정했습니다. 그는 AD 250년까지 기독교 인구를 1.9%로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유대인은 거리꼈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여 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줄 아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나그네가 되고 심지어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하여 씨를 뿌려라. 초대교회의 강조점도 같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교회의 정황이 바뀌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왔고 돈과 권세가 넘쳐났습니다. 로드니 스타크의 통계에 따르면 250년에 1.9%의 기독교가 불과 100년 만인 350년에 56.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없어졌습니다. 모두 옥토가 되었습니다. 아니, 옥토가 아닌데 옥토인 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회 상황이 바뀌자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씨 뿌리는데 중점을 두던 가르침이 이제는 성과와 결과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든가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 기복주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현대의 경영 전략과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옥토를 찾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전략을 짰습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교회는 옥토가 아닌데도 옥토인 척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교인에게 진짜 옥토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헌신을 가르치고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이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옥토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인에게 말씀을 잘 받는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옥토가 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인 척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이 세상은 다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똑같아졌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비유의 가르침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강조하고 옥토를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나 추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자본주의식 해석을 따라 결과와 열매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율을 따지면서 성과와 열매를 빨리 맺으라고 재촉하는 한국 교회의 요청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파송되자마자 교회 건축은 언제 하냐? 전도 열매는 얼마나 맺었냐고 묻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선교 후원금을 보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만든 성과를 보고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선교사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왜곡된 선교 현실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불신자, 즉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열매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